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2과 불만족과 반역. 기억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느끼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일요일 반역 광야에서의 불만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음식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월요일 반역의 전념성.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요일 소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결국 불만족은 반역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반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그들은 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또 그들의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추측에 의존되어 하다가 뒤늦게 시작된 고집스러운 진군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소지 광야에서의 불만족.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풍성히 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예의 핍박과 학대 속에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셨다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위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추위 가운데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매일 굶주리지 않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는커녕 그들의 욕망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대부분 그 모든 불평의 시작은 섞인 물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을 때 거기서 불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생연분이란 어떤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생연분이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맺어주셨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할 때 이것저것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섞인 무리는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반호기심에서, 때로는 열장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까?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갔으며 공의는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기억 후에 즉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학교에 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시범의 정신과 자세를 가졌더라면 여러분 40년 광야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수고할 일도 없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여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광야는 그들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원망과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감사의 정신, 감사의 힘을 깨달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중에 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불평거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망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만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들로만 가득 찼던 에덴에서, 감사할 것들로만 가득 찼던 하늘에서 최초의 원망과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처음에 까닭없는 것이었지만 원망함으로 원망할 거리들이 더욱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루스벨의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와도 그 불만의 정신 속에 사로잡힘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원망과 감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딸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작정하면 어느새 불행, 불평, 불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맙니다. 한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둘째 아들은 반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술과는 인연이 없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나요? 첫째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보고 살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고 누구를 닮겠어요?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술을 먹고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처지와 형편은 똑같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살았던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았을 때 그들의 삶에는 불평, 불만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 반역의 전념성, 반역은 불평은 원망은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친누이, 친형이 불평, 원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모세는 그들의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참으로 저주를 받는 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이 동의하고 모세가 중보함으로 일주일 만에 미리암의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불평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아론을 벌하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삽시간에 그 질투와 원망의 문둥병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전염시킬 뻔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를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복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한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질투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그를 부추긴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악령이, 질투의 악령이 사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을 향하여 손에 있는 창을 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질투를 품은 때부터 그는 평생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질투와 분노는 반역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천사장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을
전념시켜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유혹했고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결과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전념성을 가져왔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정말 질투의 전념성은 그에 못지않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그 주민들과 싸우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야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들의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었지만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대할 때 불신의 마음을 가진, 염려의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저 큰 골리앗을 누가 이길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고, 믿음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저렇게 큰 골리앗을 누가 못 맞추겠느냐 그런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 확신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방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큰 등불인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그 빛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들로 가득 찬 미래일지라도 불신과 염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간단한 한 동작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새로운 눈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새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스위치를,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전혀 다른 운명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했지만 이 2명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명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불평하다가 한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희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 불평 분자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저와 함께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짱돌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모세의 마음속에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 주님처럼 그들을 끌어안는 메시아의 마음, 구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함론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멸망시키시고 저희를 하늘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 세상에 오래 살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세상 역사를 마친다면 너는 준비되어 있어 하늘에 올 수 있을지 모르나 아직 믿지 않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은 어찌할 것이냐? 준비된 자에게 재림은 구원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멸망이 아니겠느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의 날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심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재촉하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소지 믿음대 주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들어가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다고요 가.
마음이 없는 외형적인 공경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결말은 슬픔이고 죽음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 나아가다가 실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민수기 14장 후반에서 보여줍니다.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고집, 우리의 추측, 억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측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종종 추측은 두려움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편찮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테올로지라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 데오스와 로고스를 영어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데오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해석과 추측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해석과 추측, 내 생각, 내 고집이 더해지면 그것이 곧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은 무너지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이 지어졌던 이 성전, 헤롯 성전도 왜 다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드렸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 속에 불평과 불만족으로 나타나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의 삶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의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복종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 원망을 제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 가득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